우리는 새해 몇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어 덕천교회는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물으신다면, 묻지도 않겠지만은 혹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 덕천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 읽을까요? 시작. 치료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자, 그래서 몇 주간 동안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지난주에는 예배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보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교육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게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놓고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 크도록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도록, 그래서 사람답게 잘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부모님 세대는 워낙 가난하고 없던 시절이니까 못 배우고 못 먹고 이렇게 살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래서 세상식으로 말하면은 등골을 빼다시피. 그래서 집에 있던 소도 팔고 또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그 전답을 다 팔아서라도 이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자식들의. 그래서 너만은 나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마는 너는 좀 많이 배워서 좋은 사람 되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육열은 참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글도 읽고 지식을 터득하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이런 건물로도 교회로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양육합니다. 계속 훈련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채움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져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비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비전 가운데 오늘 이 두 번째는 교육으로,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자신이 그렇게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정말 잘 세워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신앙의 체험을 쌓아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많이 쌓는, 경험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각 개인, 각 가정마다 그런 하나님의 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 훈련해 이끄시는 그 과정을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냥 가나안으로 직행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필이면은 길도 없는 홍해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바다의 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런 거를 영화로 간접적으로 경험해도 가슴이 막 전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약 그 현장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김아무개가, 박아무개가, 송아무개가 거기 그 현장에 있었다, 그 사람은요, 신앙적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바다의 길이나,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현장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신앙적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니, 광야의 길에는 농사도 못 짓습니다. 먹을 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나가 보니까 그냥 소목이, 그 사람들은 그냥 거죽 텐트 하나 치고 간신히 그냥 이슬만 피하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온도를 적절하게 데펴주지 않으면 그 팔레스타인의 찬 기운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 얼어 죽지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연료비도 안 내고 그냥 적절하게 온도 유지를 하게 하시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그 되게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빛은 그냥 열사병으로 나가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구름을 덮어서 그 강렬한 태양을 막아주시고, 그래 적절한 온도 유지를 하게 하셔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산 역사이거든요. 이런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겠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수북이 쌓여서 그거 모아가지고 집에 와서 먹고, 또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하루치 양식만 남아 있는 거지. 내일 나가기 싫어 그래서 이틀치 양식 가져오면 그 다음날 양식은 다 썩어서 못 먹도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하루하루 양식. 여러분, 그냥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고기도 보내줄게, 메추라기 보내셔서 적절한 단백질을 공급하게 하시고,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위 틈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한 세대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체험을 하지 않는 세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저기 있는 저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그 돌들이 막 수북이 쌓여 있는데 12개의 돌이 큼직한 게 쌓여 있거든요. 우리 저 경주에 가면은 뭐 다보탑 같이 큼직하게 쌓여 있거든요. 이 탑이 뭡니까? 그러면 그 경주에 그 불국사에 그 해설사들이 해설하듯이 너희 자손들이 이 뜻을 묻거든 이렇게 해석을 해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홍해의 길을 열어 육지처럼 걷는 것처럼 이 요단강이 말라서 그 강가 가운데 마른 길을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강을 빠져나가기 전에 여기서 돌멩이 한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택해서 짊어지고 나와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육지에다가 그것을 쌓아놓고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묻게 될 것인데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거는 거기서 건너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로 하여금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적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많은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묻거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산 간증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고백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끔 그런 걸 물을 때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10대 때 얘기해줘요. 내 중3 때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바로 그 10대 때야.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 얘기해 줍니다. 20대 때 아빠가 20대 때 폐결핵을 앓았는데 그때 의사가 많이 못 사고 곧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 약을 한 주먹씩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도 내가 죽을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 신학 바로 시작할 시점인데 20대 그 초반에, 근데 얘들아, 아빠가 아직까지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단다. 의사는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30대 때 아빠는 성령불 받아가지고 그때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구령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지 이 속에 전도를 안 하면은 안 되는 막 불타는 마음이 끌어서 새벽 기도 마치고부터 저녁 늦게까지 점심도 거르고 그냥 전도. 하루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았다.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 바울께서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시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제2의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데 멋지더라. 그래서 아빠도 그때 은혜 받고 내가 이걸 성경을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래가지고 아빠가 머리를 박박 깎았다.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30대 때 내가 머리를 박박 깎고 전도를 한참 동안 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전도할 때 물론 제가 너무 좀 과한 이 행동을 해서 놀란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 빡빡 깎고 나타나면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교인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런 어떤 좀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훗날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또 사과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봐도 그 30대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오로지 전도 영혼 구원 거기에 몰두했던 내 모습을 보셨던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주변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저에게 많은 고통을 줬지만은 그래도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명확하게 체험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머리 깎고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 놨었더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왜 가끔씩 제 마음의 영성이 시들해지면은 그거 꺼내놓고 이래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랬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새벽에 불현듯 생각이요. 뭘 걱정하노? 요즘은 AI 시대인데 AI한테 부탁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1부 때는 이거 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2부에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냥 한번 웃어보시라고. 홈페이지에 있는 제 사진, 이 사진을 이것도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괜찮지요? 이 사진을 AI한테다가 올려놔가지고 야야 머리를 좀 빡빡 밀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밀어놨어요.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야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덜 밀어라, 스포츠 머리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요래 해놨어요. 요게 딱 맞아요. 요게 이제 증인은 우리 집 사람인데 요게 딱 맞아. 요 사진이야. 요 스포츠 머리. 사실은 아까 그 빡빡 머리를 원했는데 그 이발사 선생님이 목사님은 공인이신데 그래도 이거 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스포츠 머리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AI 참 고맙다. 내가 참 잊어먹을 만할 때 저 사진을 꺼내놓고 보면서 옛 추억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인격자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숱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인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40대 때 참 교회 건축하면서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탄하게 건축된 게 아니에요. 이 덕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건축이 되고 여전히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 제 후임자로 와가지고 목회를 또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0대에 부임해가지고 별별 일을 다 겪고 여기까지 60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신앙적인 체험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강사로 섬겨주셨는데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도전이 엄청 되고 너무 강의가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손을 드는데 거의 절반 듣더라고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을 것 같다. 손 드는데 나는 이제 손은 안 들고 혼자서 시골이 믿음이 좋지. 왜냐하면 내가 시골이니까 시골이 좋지.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구마를 캐면서 감자를 캐면서 메뚜기를 뛰어다니면서 잡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솜씨를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체득한다. 몸으로. 그러나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걸 경험을 하려면은 얼마나 경험 체험이 어렵겠나. 가가지고 돈 주고 논을 비르든지 밭을 비르든지 이래가지고 간접적인 체험을 겨우 하겠지만은 시골 아이들은 벌써 토양 자체가 이 믿음의 토양에서 자라게 되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을 하도록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활동들을 펼쳐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이들을 데리고 고구마 캐기 체험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고구마가 나무에 달린다고 생각하고 아는 이도 있고 하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직접 고구마를 캐가지고 어떤 나이는 저 고구마 하나 캐가지고 삼삼 발견한 것처럼 고구마다 그러고 막 과음을 지르고 그걸 구워 먹고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체험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게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믿음의 대가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왔던 그 리더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큰 일을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당대에서 믿다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아랫대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다음으로 탈무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학교 교육에서도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탈무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교양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물려주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물론 뭐 재산도 물려주면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학교도 많이 뒷바라지해서 시키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잘했다고 다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 자녀들은 어찌 하고 왔느냐? 너 자녀들은 지금 교회 다니니? 하나님을 섬겨 봉사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계속 뉴스 하나가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 서울에 가면 목동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에 바로 이 영안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양병희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얘기가 계속 매체와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잘 알게 됐어요. 이분은 백석교단에 속해 계시고 아주 지하 월세방에서 식구들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4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 교인들이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큰 교회로 성장을 시킨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소식이 왜 제 귀에 솔깃했나 하면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40년이 넘고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오더래요. 너 교회만 잘 되면 뭐하노? 너희 교회만 잘 되면 뭐하노?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몰락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만 잘 되면 뭐하노?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받고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이 한 80여 분이 되는데 긴급히 다 오시게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마중물로 준비했던 50억 뭐 교회 건축하면은 그거는 뭐 부족하지요 사실. 그러나 그 큰 교회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50억의 이 헌금을 한국 교회 안에 100명 미만 되는 미자립 교회 50개를 선택해가지고 선발해가지고 그 교회를 한 교회에 1억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월세가 없어서 전세 자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이 가도 해도 안 되는데 숨구멍을 터줄 수 있는 거 단돈 얼마만 좀 교회 일시적으로 단 1회적이라도 목돈이 오면은 그것 가지고 버팀목으로 삼고 일어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혼자서 좀 흐느꼈습니다. 그래,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탄받고 있는 이런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두셨구나. 참 귀하시다. 같은 목사로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참 잘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것만 해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이 교회에서는 이거와 더불어서 어떤 운동을 펼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재산 1%를 기부하는 운동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온 교회가 동참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일에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99%는 자녀들에게 줘라. 그러나 그 중에 1%는 우리가 사회에 기부를 하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쓰도록 하자. 그리고 교인들이 교인들이 뭐 10,000명 된다 그러니까 출석 교인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을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가 끝나지 않는,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바턴을 이어받아서 3대의 디모데가 탄생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 때의 그 믿음이 여러분 아랫대와 그 밑에 손자 손녀 때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실천을 안 하면은, 순종을 안 하면은, 행하지를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순종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암흑천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주된 성경 요절은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 요절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제어 장치도 브레이크 장치도 없는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우리 때는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탈이었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브레이크 장치가 멈춰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제멋대로요, 제멋대로. 무슨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른도 아이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시대. 그리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된 매질을 하는 겁니다.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때리니까 아파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잘못했다고 손들더니만은 조금 살 만큼 되니까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채찍질을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다가 사무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왕정 시대를 출범시키면서
초대 왕을 사울로 선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것도 축복이고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그것도 감사하고 정말 큰 축복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더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모두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